아멘. 지난 주말에 명절 주간이었죠. 세상 풍속을 쫓아 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명절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귀신들에게 절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절했어요? 아니. 안 했죠? 네. 참, 어떤 이제 우리 시골 이렇게 고향에 가서 모르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나오셔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좀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지요. 아멘. 지난주에는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가능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또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완전히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볼 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한 말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하인이 나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시에 옆에 있지 않고 멀리 있는데도 뭐였더라? 하인이 나았다 그랬어요. 전 그 옆에 있으면요,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사실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도요, 그냥 가지면 안 돼요. 영적 사실을 알고 믿음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죠?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랬어요. 그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뭐라고요?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걸 보고요, 이 백부장이 사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끼던 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인이 아픔에 그 괴로워하니까 참 애처로워서 보고 있다가 아마 예수님이 거기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때 참 정확한 시간표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이 그걸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삶 중에서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기회가 오는 그 기회를 놓치면요, 많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오늘 만약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걸 그 기회를 놓쳤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렇죠? 근데 참 그 기회가 왔을 적에 이 백부장이 잘 그 시간표에 잘 기회를 붙잡았다는 것이죠. 이때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때 이 백부장이 놀라운 답이 나왔습니다. 참 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다. 나도 남의 사람의 수하에 있지만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명령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시간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일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때 이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참.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말한 말을요 너무 믿음 있는 말을 하니까요 그 믿음에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이 치유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의 기도는요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시간이 굉장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은요 보좌를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은 그리스도를 감동시킨 고백입니다. 또 보좌를 움직인 고백이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에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여러분 기도 의미가 없고 여러분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영적 세계를 안다면 이 시간에 믿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멀리 있는 하인을 고쳤다. 우리가 지금 얼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이거 아무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참 웃기네 그래요. 참 꾸며도 참 잘 꾸며놨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멘인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게 우리 영적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영적 세계를 진짜 제대로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대와 기도와 영적인 기도는 모든 현장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오늘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겠는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대열에 서야 돼요. 지금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하옵소서.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면요 이 말할 수 없어요. 나도 부하가 있는데 부하에게 명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참, 여러분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실상 우리에게 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의 대열에 서느냐 안 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믿는 믿음의 대열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요셉과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이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갔어요. 또 후손들이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자, 후손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로 그대로 반짝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나라를 다스렸던 총리는 요셉이었지만 그 뒤에 이 제대로 하나님께 언약 주신 언약을 놓치고 또 믿음을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로 노예가 되었어요.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대백성을 거기서 건져내라 그랬어요. 자, 이때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갔겠느냐 이 말입니다.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모세는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됐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믿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고 그 힘을 얻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237개 나라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뭘 어떻게 해서 뜻을 발견해야 되느냐? 231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요. 시대를 움직인 사무엘과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계속 전쟁을 했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올바른 믿음 가진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 그 뒤에 보면 알아요. 올바른 지도자가 나오니까요. 전쟁이 그쳤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의 종로로 다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보세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잖아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발견한 게 뭘까요? 반드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어려운 싸움이 아닌 것이죠. 굉장히 쉬운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했고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나타났을 때 담대히 나갔죠.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간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운명이 뒤바뀌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렘넌트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구해라 그랬어요. 정말 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내게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자, 또 우리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가 있었죠. 이때는 이 아합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왕후까지도요. 얼마나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어놓을지 몰라요. 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광야 땅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나왔더니 뭐가 가르마갔어요? 홍해 가르마갔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홍해에 빠져 죽으면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맞습니까? 아멘. 만일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요. 그래도 홍해는 건너가야 돼요. 아멘. 이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믿음 분명하겠죠. 아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하여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느냐? 다시 돌아가자. 무슨 말이에요? 같이 노예가 되자 이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다 그랬죠. 이 사람들 광야에서 장례식을 하나님이 다 치르시고 다 장례 치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중요한 인물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또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에요. 자, 죽게 되었는데 전혀 떨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우리가 좀 위험하다 그럴 때도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위험을 피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뜻이 맞긴 맞는데 좀 위험하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좋은 것이면요. 아멘 하려고 할렐루야로 붙들어요. 근데 딱 거기에 위험한 점을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망설이죠. 그게 아마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걸 알고 간 거예요. 지금요. 분명히 기도하면 어디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된다는 걸 알고도 다니엘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이 이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좀 잘 찾아내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하나님 뜻이 맞긴 맞는데 좀 위험하다. 그런 걸 우리가 피했느냐 아니면 믿음 가지고 나아갔느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기 바라요. 이런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오실 필요 없다. 말씀만 없어서. 예수님이 너무 놀라서 나는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요.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오셔서 고쳐주시겠다고 하면요. 뭐라 그럽니까?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만 없어서 그래요.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어떤 믿음으로 응답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에 대해 서야 돼요. 백부장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명령만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저는요. 이건 고백이에요. 고백.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과 그 권세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말씀 하나 없어라는 말은 언약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방법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믿음의 대열에 서라는 거예요. 세 가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절대 주권, 두 번째는 절대 방법, 셋째는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꼭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올바른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시로 하인이 나왔다 그랬어요. 아멘.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언약 붙들고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한나와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 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시죠? 굉장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한나의 기도. 우리가 어떤 욕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사무엘의 기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무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여호와 앞에 죄다.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쉬지 않고 하셨죠? 대답이 없으십니다. 다윗의 고백도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실까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까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는 분들을 그 시간에 보내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한 군데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만 5천 명이 죽은 거 아시죠? 아멘. 이런 사실들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시고 회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힘 있는 척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 그래야 돼요. 우리 가난하죠? 가난하잖아요.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나 가난합니다라고요. 괜히 있는 척 하나님 앞에 설지 마시고요. 가난하면 나 가난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도 못 살리고 있잖아요. 살려내야 되잖아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현장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는 말을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언약 속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그 말씀 잘 아시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아십니다. 교회가 위기가 왔어요. 이때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내용들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요, 천사가 데려나온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니,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요, 천사가 데리고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언약을 믿는 믿음의 대열을 살아가겠어요. 성경 몇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일어난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정탐꾼 대피 12명을 뽑아서 보낼 때입니다. 갔다 오더니 대부분의 사람 10명은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뭘 본 거예요? 언약을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믿는 믿음의 대열에 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아무도 이 대열에 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때 샀거든요. 지역과 시대를 살릴 성전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 대열에 누가 섰다고요? 다윗이요. 자, 다윗은 어느 정도 기도한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다윗이 한 말이에요. 나는 왕궁에서 잠을 자는데 언약궤는 바람 부는 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전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했잖아요. 그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뭐요? 정인들이라. 이 언약의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가다락방 교회에서요 새로 시작하는 능력의 대열에 여러분들이 서시면 돼요. 아멘. 권능을 받고 증인들이야.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진짜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또 후대들에게 어떤 믿음을 남겨야 될 것이냐.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붙잡고 여러분이 큰 힘을 얻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 믿음으로 언약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언약을 믿는 믿음의 대열에 우리 서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성취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제는 언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믿음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더 보게 하시고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지역과 민족과 시대 사이에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300전도자 일어나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질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3,000전도제자 40만 1천만 속에 정말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송가